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임마누엘의 약속, 임마누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책임을 맡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었습니다. 그것도 선봉대장쯤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아말렉이 막고 있어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이 이제 승리했습니다. 사실은 여호수아가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하게 하신 전투였습니다. 승리 후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을 가진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정탐꾼 12명을 선발해서 보낼 때 그 12정탐꾼 중 한 명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체격이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의 비교해 보면 메뚜기 같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우린 메뚜기고 저 사람들은 장대한 거인들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들은 백성들 모두가 좌절하고 통곡을 합니다. 아이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세상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내밀어서 이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이 광야에서 매장지도 없게 죽고 마느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 백성들의 이 원망과 통곡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통곡이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얼마나 가슴이 맺히는지 오히려 자기들의 옷을 찢어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좌절을 꾸짖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마십시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거리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백성들에게서 돌을 맞을 위기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 없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조롱받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돌도 맞고 죽음의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을 전하다가 그가 죽을 위기도 겪었었습니다. 사람이요,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보느냐, 또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지금 가진 생각과 상황을 보고 이 지금 가진 이 상황, 환경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요, 현재를 보는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미래가 열릴 수도 있고 미래가 엄청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 새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과거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가나안을 정탐하며 임마누엘의 믿음을 고백한 그 여호수아에게 전혀 과거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후계자가 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하는 일, 즉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모세 역시 여호수아를 신뢰했지만 여호수아의 어깨에는 이제 막중한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기만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생존, 백성의 나아가야 할 길, 민족의 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일, 이 모든 일이 여호수아에게 맡겨졌습니다. 여호수아 역시요, 새로운 일을 앞두고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요, 새로운 일을 앞에 두면요 두려워집니다. 아이고, 젊은이들 군대 가기 전에 사회에 있을 때,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요 두려운 게 없습니다. 막 용기가 충만합니다. 그런데요, 훈련소 들어가는 순간 두려움이 생깁니다. 또 훈련소 마치고 자대에 배치하는 순간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전혀 모르는 새로운 곳에, 거기 자기는 뭘로 가냐면 쫄병으로 가는 거니까요. 근데요,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는데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앞에 있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본문은 새로운 일과 막중한 책임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호수아가 민수기 14장 9절에서 고백한 대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고백이요, 임마누엘, 이 고백이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선언으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에도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본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임마누엘의 믿음을 3번이나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미 알고 있는 믿음, 고백하고 있는 믿음인데 하나님은 또 확인시켜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또 확인시켜 주실까요? 새로운 일과 막중한 책임을 맡았으니 또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래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 원하는 믿음이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임마누엘 믿음을 확인하시는데 그 확인은 미래를 향한 약속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약속이 임마누엘 약속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임마누엘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본문 전체에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3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기억을 되새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시기 전에 그 약속의 근거를 알려주시고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은요, 여호수아 이전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야, 백성들이 밟는 땅 다 내가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이미 자기의 앞선 지도자 모세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미 받은 땅을 밟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받은 땅이니까 우리 땅이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땅을 밟으면 마음껏 밟아도 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서부 개척 시대 때는요, 사람들이 땅만 밟으면 그 땅이 자기 땅이 됐대요. 근데 요즘 우리는요, 땅 밟는다고 자기 땅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땅값이 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라 엄청 비싸죠. 그런데요, 마음껏 밟아도 되는 땅이 있습니다. 어떤 땅일까요? 국가 땅입니다. 도로, 이게 다 국가 땅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는 마음껏 밟습니다. 또 뭐 개인 땅이라도요, 길이나 있으면 마음껏 밟아도 됩니다. 그 땅, 내 등기부 등본상 내 소유는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땅을 밟는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이게 뭘까요? 그 땅의 소유권보다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가나안 사람들은요,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투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해서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은요, 아주 오래전에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창세기 12장 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또 확인해 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조상적부터 하셨던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기억을 되새겨 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전 지도자 모세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린 시절부터 장성할 때에 또 애굽 왕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고 목동 생활을 할 때도, 또 애굽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나오려고 할 때도, 광야를 나와 행진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 이미 내 전의 지도자 나의 선생님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래전 약속을 기억하게 하실까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실까요? 여호수아가 이미 알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 일을 또 확인해 주실까요? 여호수아가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요, 옆 사람이 계속 여러 번 얘기하면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얘기하냐고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알고 있는 거요, 집사람이 자꾸 얘기하면 저도요 퉁명스러워집니다. 제 아내도요, 이미 알고 있는 거 제가 자꾸 얘기하면요 퉁명스러워집니다. 자녀들도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요,
부모가 뭐라고 그 알고 있는 거 몇 번 얘기하면 퉁명스러워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고 있는 거 얘기하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기억하고 있어도요, 임마누엘은 잊지 말아야 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책임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이 시대요, 참 세상이 불안합니다. 불확실한 시대다, 이 말이 40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세상에 떠도는 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미래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요, 기후위기, 식량위기, 이념 대립, 전쟁의 염려, 경제불황, 물가상승 등등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에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발걸음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용기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비록 훌륭한 과거와 멋진 성과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 백성들은요, 믿음이 부족합니다. 또 가나안과의 전투에서는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약하고 열악한 상황입니다. 자, 백성들이 전투에 앞서서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이때 지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만약 지도자가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백성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지도자가 꽁무니를 빼면요,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요,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사실 이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한다, 이게 사람의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잘못 판단한다든지, 또 혹은 심장에 약간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뇌신경이 조금 이상해진다든지, 아니면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크고 힘이 있어 보이면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상황의 판단, 심장, 뇌신경, 이런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면요,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은요, 나의 의지로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령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도 내 생각, 내 마음을 앞세고 상황이 어떻다고 들이대면요, 강해지지 못하고 담대해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듣고 우리가 아멘 해야 할 뿐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6절에서 이미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 하면 됩니다. 그리고 9절에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데 여기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가 가는 길 앞에요, 수많은 난관이 있을 겁니다. 당황할 일도 생겨날 겁니다. 사람이요, 미래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말을 들어도요,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당황할 일이 생겨도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일에도요, 두려워할 일이 참 많습니다. 당황하고 허둥댈 일도 생깁니다. 낯선 곳으로 여행을 할 때처럼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낯선 곳을 여행하면서도 두려움 없이 여행하는 사람들 있는 거 제가 봤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은 누구나 처음 가는 길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 처음 겪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누군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걸었던 길을 우리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고 아멘 하면 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두렵고 놀랄 만한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말씀 생활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과거를 기억시켜 주시는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살다가 보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약해집니다. 담대해야 하는데요,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순간 믿음보다는 다른 것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 이건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간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일까요? 성경을 다시 펼쳐두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으니까요. 두려울 때 성경 펼치고 그것이 보이면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아멘 하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두려움과 놀라움이 찾아오기 전에 미리 막아주시는데, 또 찾아왔다 할지라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건 읽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눈으로 읽습니다. 왜? 우리는요, 다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눈으로 읽습니다. 근데 과거의 사람들은요, 많이 배우지 못해서요, 뭘 읽을 때는 다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낭독을 했습니다. 과거에 읽는다, 이건 낭독을 의미했습니다. 여러 번 낭독을 하죠? 그러면 외워집니다. 입으로 외우게 됩니다. 머리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외워요. 그러면 이게 암송이 됩니다. 늘 낭독하고 암송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머리와 마음으로 말씀의 의미와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즉 묵상이 이루어집니다.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입으로 말하는 것, 행동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집니다. 말씀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책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율법책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책을요, 여호수아에게 기억시켜 주십니다. 율법을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새기고 행동으로 옮기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곧 말씀 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 생활의 결과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9절의 하반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려면 지금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말씀 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말씀 생활 자체가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계획한 것이 마음대로 안 되고 때로는 쓰라린 실패를 하면서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요, 괴로움과 실패가 비켜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설 수 있는 근거와 용기를 이미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지키는 생활, 즉 말씀 생활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다시 더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평탄과 형통의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하셨던 임마누엘의 약속, 조상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이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 여호수아이지만 과거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놀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상황도 미리 아시고 말씀 생활로 임마누엘의 믿음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말씀 생활로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평탄과 형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모두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움과 놀랄 상황을 미리 대비하며 말씀 생활을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길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며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새로운 일을 만날 때 또는 미래를 개척해야 할 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만 고민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옛적부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라 하시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시면 담대히 행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저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약속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행하라 하셨으니 저희의 입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르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평탄과 형통을 약속하셨으니 저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해결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